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더베에서 전도 사역을 말합니다. 더베는 마지막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 되돌아가서 돌봤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서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2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더베를 말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96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더베에서는 박해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뒤따라오면서 바울을 박해하던 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복음을 잃을 뻔했지만 제자 삼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21절은 전도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더베 사역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베에서 전도했고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더베에서는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먼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서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어서 제자가 생기는 것이 좋은 결과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전도했다고 하지 않고 제자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전도와 양육으로 되어집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보살펴 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한 전도자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2년쯤 후에 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2년 전에 믿기로 작정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도만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신앙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교회에 인도했으면 적어도 석 달간은 계속 교회에 함께 모시고 나와야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교회 출석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두 사도의 양육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의 종점이었습니다. 더베에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박해를 당했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에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여기저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면 수리아 안디옥에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받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양들을 향한 큰 애정을 봅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명이나 육체의 편안함보다 새로 더해진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돌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까? 양육하고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전도한 자들을 양육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을 돌보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족을 사랑해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그리고 핍박함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22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굳세게 하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하도록 격려한 것을 말합니다. 처음 믿는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라고 건면해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사단이 유혹을 해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음이 확고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등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핍박에 동요되어 믿음을 버릴 소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과 환난을 겪고 굳건히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핍박을 이겨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핍박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두 사도가 박해를 받았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장사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남을 속여서 많은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것, 믿는다고 공연히 핍박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어려움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동참하는 자는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보다 굳게 세우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환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환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